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절 아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분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부활절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 앞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나님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또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이미 5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2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여 하나님 생업에 나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시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은 만남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만 벌써 52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 자가 격리 기간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5월 15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되면 여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이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것이 더 이상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크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처, 또 아픔, 생계 걱정, 사업장 걱정,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지금 가정에 격리된 채로 있으면서 오히려 가족들과 큰 불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자가 격리라고 하는 집안에 피신하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 실제화되면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소망으로 변화되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는 열광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격을 누리고 함께 나눈 날이 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할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결코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당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는 요셉의 무덤으로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 봐 군병들을 시켜서 돌을 맞고, 그리고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무덤을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또한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바로 이 누운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 굉장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평안하냐? 무슨 뜻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났던 것,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었던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상실되고 그리고 평안이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냐? 바로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이 그 모든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바로 죄와 사탄과 그리고 죽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인간들을 끌어안고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바로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죽으심이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죽음 가운데 영원히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함께 심판을 받고 또 함께 생명의 부활로 우리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또 어떤 일들이 해결되느냐?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공포가 바로 뭡니까? 그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 부모, 자식, 그들로부터 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지금 뉴욕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냥 냉동차에 실어가지고 장례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관이 그대로 묻어지는, 집단적으로 묻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이 인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지금 이 땅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우파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요. 이 나무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주변의 나무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주변의 나무들을 햇빛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파리를 갖다 굉장히 넓게 무수히 많은 이파리를 갖다 내고, 그다음에 이 뿌리는 굉장히 길고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 뿌리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나무를 갖다 다 잡아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무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닿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새싹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나무, 이것이 바로 우파수 나무인 거예요. 혼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우파수 나무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닿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다 전염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약 3%의 인구들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이 죽음의 권세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하나도 비껴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 우파스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은 참으로 무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나무에서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원했는데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살아남으로써 이제 사망의 그 권세를 다 결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굴레인 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비록 이 땅에 생명이 끝나갔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는, 살아서 죽지 않는 그 같은 죽음을 극복한 그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극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탄이 우리 인생을 괴롭혔어요. 조롱했어요. 협박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 농락당할 일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죽음은, 육신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은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 보면서 참 인생이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영어권 교회 우리 크리스 간호사로 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퇴원해서 집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위한 그 몸부림, 그 투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이 확진 판정에서 완전한 나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업의 전선, 그곳이 어디입니까? 병상이에요.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간호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이 형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내가 코로나 환자들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코로나 병동으로 자원해서 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약 30여 명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뭡니까? 이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러다 죽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때는 혼자서 맥없이 양손에 손이 다 풀리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인생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단의 결박을 갖다가 이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 선수였었는데 다이빙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목 아래로 탁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입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분노로, 정말 좌절로, 낙심으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견디면서 그 침체된 삶을 그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활훈련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 열심히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그는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그 붓을 물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자기가 지금 겪었던 이 장애의 그 아픔들, 이것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기현이와 친구들이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같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너무너무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성경을 갖다 읽게 됐다. 누가 성경을 선물 줘갖고 성경을 갖다가 매달아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매달아 놓고 읽게 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랑 너무나 상황이 똑같고 처지가 똑같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와 똑같은 사람이 그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묶여서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은 예수. 그 모습이 자기랑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그 볼품없는 사람, 자기가 너무나 똑같았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했다는 이 말씀이 그녀에겐 그대로 확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라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의 죽으심의 사건이 자기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자기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대로 믿어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이, 그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그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나에게 오셨는, 이 부활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된데, 이것을 많은 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장애인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담대해요. 지금 모든 코로나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그 은혜,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부활 안 한 거 아니야? 제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지금 살아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인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 그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소망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과 참 특별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을까? 뭐 엠마오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 나중에 만나요. 근데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27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에 장사할 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할 때도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돼갖고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부활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모든 장소, 제자들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배신하고 다 있었을 때 이 여인만큼은 항상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바로 예수님 한 곳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찾아옵니다.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로 주님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현장, 함께 부활한 현장, 그 현장 속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나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벌써 한 3주일쯤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 너무도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업으로 바쁘고 직장으로 바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데 지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 소중했던 시간, 이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가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 9분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카톡을 통해서 교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장소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아무래도 제3세계 후진국이니까 뭐 신사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군인들이 지키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선교지에 와서 뭔가 후원도 받고 기대도 하고 있고 눈으로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학생들 신학교를 세우고 뭔가 뭘 만들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뭐 쉴 틈 없이 그냥 이랬던,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시장 한번 나갈 때도 허가증 받아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고립된 그 선교지에서 한국을 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가 다 끊어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딱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누구예요? 주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이 강제로 나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감을 누리고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갖지 못했는데 지금 그 같은 시간을 갖게 돼서 어떤 면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제가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한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심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모든 좌절은 다 사라지고 거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소망, 그 담대함,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큰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세상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세상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안에 최고가 되어 바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 우리에게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큰 은혜로 또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우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보내드린 주소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이 땅의 교회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